하박국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 19절 세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올해 이렇게 좀 뒤돌아보게 되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한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지요. 인도에 라파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고요. 미국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뉴스에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비행기로 또 여러 곳을 이렇게 폭격을 했더라고요. 도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2월 14일 날 러시아가 탱크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전문가들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정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니 3년이 더 지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지요. 이때는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악이 횡행하고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가만히 계십니다. 강포와 폐역하는 일이 선민 가운데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보고만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당한 환난과 시련을 보고 심각한 영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1절 한 2절 보실까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잠깐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악을 묵과하시는지, 왜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는지 따지듯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3절 보세요. 1장 3절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1장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향하여 지민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수렁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막 나라가 파탄이 되어지고 악이 횡행하고 기승을 부르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박국이 또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데도 가만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더 수렁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반전이. 그 반전이 뭐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을 찾고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규하고 절망하던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하박국을 반전시킨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들도 절망적인 현실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막 낙심하다가 갑자기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박국이.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고 유튜브만 이렇게 좀 보는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뉴스들이 자꾸 유튜브에 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근데 그냥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몇 가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박국 시대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막 절규하고 이럴 만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싹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규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박국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변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좀 찾아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박국이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단 3장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이 많이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소가 외양간이 없고 무리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박국처럼 절망하게 될 겁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좌절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지요. 하박국처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회의 가운데 실망하며 원망하며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참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고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고민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답입니다.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에요. 예? 상식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일이 잃어버리듯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갑자기 뭐 이북에서 우리도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공이 또 대만치면 또 전쟁에 우리가 또 동시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진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벌어진다 그러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지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가정이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어느 아들이 수영하는 재미에 자꾸 깊은 곳으로 자꾸 주바나 매달려가지고 자꾸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더 자꾸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꾸중했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는 저렇게 계속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나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생명보험 들었단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행에 저축된 예금 통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보험증서를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할 것을 믿고 꼭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지를 못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하심을 가지고 방주를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했다. 그 밖에도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는,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분량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분량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에게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 일시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쳐 주심을. 그 마지막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시고 지체되고 그 정말이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보십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역사이며 최종 역사는 분명한 승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 얘기죠. 3장 19절. 3장 19절.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알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정도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 것이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실 때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 성으로 들어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건 과부가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서 아들 한 명은 자기의 전부죠. 이 과부가 아들 한 명 두고 살아가고 그 소망을 두고 가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골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장면을 주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부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과부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나 다른 것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친히 살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무지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도록 가르쳐 주시고 귀신에게 지배되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믿는 자에게 셈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승리하도록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모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냥 이런 차원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며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울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더 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낭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박국 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박국 뭘 깨달아서 세 가지를 깨달은 거죠. 첫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교회의 하나님이나 이웃의 하나님이나 장로나 목사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힘을 주시는 분이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지금 현실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현실의 삶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